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를 본문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정확히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으면서 또는 14장을 읽으면서 은사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서 바울 사도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정확히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은사 문제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그 은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좀 잠깐만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1, 2절과 3절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매치가 됩니까? 어떤 사람은 이 3절만을 떼어내서 이것은 핍박이 극심하던 로마 디도 황제 때에, 디도 황제 때에 그 핍박이 아주 극심하던 그때에 디도 황제가 아니라 도미티안 황제군요. 핍박이 아주 극심했던 도미티안 황제 때에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신이라 자처하는 황제라 신이라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시라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이다. 이제 3절만을 떼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1, 2절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자, 1, 2절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에 대하여 그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합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은사가 나타났었죠. 그런데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사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하는 건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어떠했냐?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 은사를 서로가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에게 나타나는 것은 나에게 나타나는 것과 같지 않으니까 그거는 가짜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서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1절부터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2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로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 너희 중에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각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지 않느냐?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가 전에 말 못하는 우상을 믿을 때에 그 우상은 죽은 신이었다, 죽은 것이었다,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우상과 달리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살아계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 가지 너희들이 말한 것과 같은 그런 은사를 너희에게 주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한 주, 한 하나님, 한 성령님으로부터 너희들이 각각 받은, 너희들에게서 각각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은사는 동일하신 주,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이며 너희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내시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나타나는 그 은사는 동일하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동일하신 성령님에 의해서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서로 배척들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며 그런 은사들이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뿐만 아니라 13장과 14장, 14장에서도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러면 그런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은사도 있는데 왜 14장에서는 특별히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요. 그리고 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지금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2장 1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몸의 지체인 너희들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그런 은사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은사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깨닫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느냐? 인정하지 않고 왜 너는 나와 다르니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배척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 모든 것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4절부터 12장 4절부터 말하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해망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같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의 몸된 각 사람에게, 각 지체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주님의 한 몸에 서로 다른 지체이고 서로 다른 지체이기 때문에 그 지체에 맞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었죠. 서로 반목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 11장에서 보면 심지어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하면 바울 사도는 성찬에 대해서 말하면서 17절부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의 모임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로 모이는 그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로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 그 풍성함이 있었지만 반면에 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보고 사랑함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반목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지금 은사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12장부터 14장까지 해서 하는 말씀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14장을 좀 보겠습니다. 14장에서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비교해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방언의 은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것은 개인의 덕을 위하여 주신 것인 반면에 예언의 은사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지만 그것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사가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신 은사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방언을 계속 말해야 되겠지만 너희가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 통역하기를 사모하라. 방언을 통역하는 것은 방언의 통역이라는 것은 그것은 예언이 되기 때문에 방언 통역하기를 사모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모든 은사의 기본은 방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로마서 8장 몇 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방언하는 그것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좀 무지한 주장이라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은사는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성도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성도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는 그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입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는 것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위한 것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은 좀 잘못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잘못 이해한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그 성도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모든 성도들을 다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말하면서 그 말씀을 갖다 인용하는 것은 좀 무지한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12장과 13절 사이에 13장, 흔히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바울사도는 12장과 14장 사이에 13장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12장으로부터 이어지는 것이며 14장과 관계되어진 말씀입니다. 그 말씀만을 따로 떼어서 이해할 것이 결코 아닌 말씀이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장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은 한 몸의 여러 지체들에게 한 몸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한 몸으로서 서로 돌아봄으로 해서 그 한 몸을 온전히 세우게 하시기 위하여, 온전케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 그런 은사들은, 각각의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시기 위하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2장 28절부터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좋은 길이란 무엇을 위한 어떤 좋은 길이란 말입니까? 더욱 큰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이며, 그것은 또한 교회가 올바로 서기 위한,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하여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제시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3장을 말씀하지요. 13장을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은사에 대해서 또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방언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 흔히들 대신 방언이라고 하지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알아들 수 있는, 바울 사도가 14장에서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방언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날 마가다 락방에 모여있던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이 그때에 이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나 경건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와 있었지요. 그런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 또는 지역의 언어로 들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말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방언에는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영으로서 비밀을 말하는 대신 방언이 있고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도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시면서 그 두 가지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은사를 말하고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너희들이 방언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단지 소리만 낼 뿐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잘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는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잘하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방언으로 말하더냐? 아니라는 것이죠. 깨달은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말을 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더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잘 말했지만 방언으로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언어로서 말을 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덕을 세워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하여 깨달은 말씀으로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깨달은 5마디 말로서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장을 좀 말씀을 드리죠. 방언에 대해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2절에서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이제 예언의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모든 지식을 알고, 그러니까 예언에 속한 그런 은사들이죠. 모든 비밀은 모든 지식을 알고 여기에는 영분별까지도 포함됩니다. 영분별의 은사까지 포함이 돼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또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그런 것을 할 줄 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3절에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구제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을지라도 구제하고 자기 몸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 몸을 내어주고 또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남에게 베풀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사랑은 무엇이냐를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을 하는 자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에겐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지만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사랑 안에서 그 모든 은사들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이 사랑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단지 은사일까요?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씀하는 흔히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바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끝에서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13장을 말씀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냐? 또 너희가 주님의 온전한 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와 같이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은사,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이 사랑의 은사는 무엇이냐? 단지 하나의 은사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은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요한일서 5장에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무도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바울 사도가 지금 13장에서 하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요한 사도가 말씀하신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차지하시도록 너희들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희 자신을 온전히 지배하셔서 너희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나타나지도록 하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실상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랑, 그들의 교만함, 교회로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주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한 분 하나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께서 동일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건 맞는데 그러나 너희들에게 주신 그 은사가 유익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서로 돌아보아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느낄 줄 알아야 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너희가 서로 한 몸 되고 서로 지체가 되어 있는 진정한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진정으로 너희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의 주가 되어 계셔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없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다른 은사,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너희들 지금 자랑하고 있는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최고다,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없어질 때, 패하여질 때가 온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 패하여질 것, 없어질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고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없어진다면 얼마나 허망할까요?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러니까 이 은사들, 예언의 은사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은, 그 모든 은사들은 부분적인 것이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죠. 온전한 것,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부분적인 것 가지고 너희들 자랑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사도는 그의 서신 여러 곳에서 사람의 몸을 비유해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에서 그렇고요. 에베소서 4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을 비유로 해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어떻게 그 몸이, 주님의 몸 된 교회가 한 몸으로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너희 몸, 너희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쫓지 말고 마음부터 새로워져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각자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무엇으로 말하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내게 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우셨다. 내가 사도의 자격으로서, 사도의 권세로서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로마 교회 사람들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시는 그 이면에는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어진 말씀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서로 지체가 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한 몸이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어진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면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섬기는 자세로 임하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왜 12장 9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만약에 누군가가 거짓된 진실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있으면 그건 사랑도 아니며 그것은 악이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선악과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요. 거짓은 선이 아니고 악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둠에 속한 것이고 그것은 사망에 속한 일이라 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함으로써 선에 속할 뿐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라는 그런 말씀을 바울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혹은 사도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왜 주셨다고 말합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기 위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몸에 여러 지체를 두셨는데 그가 혹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라는 그런 직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지요? 그러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셨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과 아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요. 안다고 해요. 그러나 온전한 사람을 이루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이제까지 어린아이다, 육신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오는 사람들이 마땅히 온전한 사람을 이루었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것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멀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사람의 괴술,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어떤 유혹을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모든,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조, 여러 가지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되는데, 지금도 왜 여러 가지 이단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빠져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도 그렇게 여러 가지 다른 이단에 빠져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단과 사설에 미혹되어서 넘어간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4장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러니까 12장에서 일어난 그 말씀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그 문제가 원인이 무엇이냐? 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들에게 은사까지 나타나고 있지만 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13장에서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에서 하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도 사람의 몸을 비유로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어떻게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써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누구에게서요? 그는 머리니, 누가 머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머리 되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사람에게는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각각의 지체,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죠. 눈, 코, 입, 귀 뿐만 아니라 세포의 하나에 이르기까지 이런 몸을 이룰 수 있는 구성 요소들이 무엇이냐? 여러 지체들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마디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마디라고 일컬어진 대상들은 11절에서 말씀하신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그런 직분자들이 마디라는 것이죠. 그에게서 온 몸은 그러한 마디, 직분자들을 통하여 도움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연락하고 이어지고 둘리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을련 둘릴락입니다. 이어지고 둘려질 수 있는 것은 도움을 입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직분자들을 두셨느냐? 온몸을 온몸되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직분자들을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연락은 이어지고 둘려진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상합은 뭡니까? 서로 합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 온몸에 각 마디 직분자들을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직분자를 통하여 그 몸을 이루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직분자들은 주님께서 왜 자기를 직분자로 세우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 직분에 충실해야 합니다. 또한 온 몸은 그 직분자들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움직여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모든 지체는 자기가 감당해야 할 그런 분량대로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러나 교회를 보면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종교 생활만 하려고 하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실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지고 있습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몸이 어떻게 자란다고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어 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맡은,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들은 각각의 성도들이 주님의 몸이 되게 하려면 주님께서 자기에게 감당하도록 하시는 그 일 감당해야만 하는데요. 어떻게 감당해야 하느냐?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몸이 자랄 수 있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역자들이 온몸에 공급을 하고, 그리고 온몸은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서 움직임으로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역사할 때 그 몸이,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은 그거라는 것이죠.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다고요?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사람의 수를 많이 끌어모았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는 그것이 교회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 머리 대신 주님이 머리 되시지 못하고 사람이 머리 역할을 하고 머리 노릇을 하고 있고, 각 마디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한 각 지체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그 몸은 돌아나시다 비대해졌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묘리를 이뤘을지라도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주의 몸인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으로부터 14장까지 말씀하면서 13장 사랑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교회는 아무리 어떠한 사람들이 나 하나님께로 이런 은사 받았다, 저런 은사 받았다, 그런 은사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은사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많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런 경험을 보이고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로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치우치는 것.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은사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그 은사 쪽으로 치우치신 분들, 주님의 경고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건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그때 내가 밝히 말하기를,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겠답니다.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온전히 세워지려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써 어떠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은 그런 사랑으로서 그렇게 사랑함으로써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교회될 수 있는 것이며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하여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은사들, 여러 은사들은 때가 되면 폐하여질 것이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 뒤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 뒤에 한번 볼까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애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애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애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 사도는 방언도 어떤 누구보다 더 잘 말하고요. 그에게서는 능력도 나타났고요. 그는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독사에 물려서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 사도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지요. 왜 그렇지요? 왜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내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 수 있는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 앞에 가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세상에서 있는 일이 아니고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은 세상에서 있는 일이 아니고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렇게 될 것이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이어진 말씀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 12절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위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온전한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온전한 것이라고요? 다른 여러 가지 은사들은 부분적인 것이지만 그 부분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사도는 뭘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시면서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것은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요한사도가 요한일서에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통 우리를 차지하게 되신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바울사도가 말씀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것이 가리키는 것이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건 은사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사도가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애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애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애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언제 장성한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장성한 사람이 됩니까? 온전한 것이, 즉 사랑을 함으로 모든 것을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 않고 자기의 육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지 않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자기의 육을 구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를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에 참지 않고 믿지 않고 바라지 않고 견디지 않고 이렇게 하는 한 장성한 사람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의 말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가 언제입니까? 온전한 것이 오고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주님이 나를 하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알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될 수 없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이시듯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즉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할 때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온전히 이루게 되면, 다시 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히 장악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지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습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뿐입니다. 교회 그리고 모든 지체들은 거기까지 이르러야 된다 하시고 거기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셨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2장 5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써?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우시고 죽이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되게 하셨습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죽이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확증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자기 아들을, 죄도 없으신 아들을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을 본받으란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시는 것으로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왜 그 말씀을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자신을 버리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는데 내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셔서 그렇게 바쳐진 그런 제사였다고 제물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너희들도 남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온전히 자리를 잡으시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너희의 하나님 되시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 없는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있는지, 얼마나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 상황에 만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람으로 그러한 사람들로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교회를 이룬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함으로 참으로 주님의 몸을 주님의 몸되게 해야 합니다. 교회를 살아계신 주님의 몸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주님께서 하신 일이 고작 지금의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온전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교회는 세상에서 이 광야, 여자가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것은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그 기간, 한때와 두때와 한때 1260일 42달, 세상으로부터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는 짐승으로부터는 42달 동안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 온전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떠해야 된다고요? 이 세상에 있지만 이미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로 옮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의 삶을 어떻게 삽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인자는 하늘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 저 요셉과 마리아 아들 아니야? 그 형제들 우리가 다 아는데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 보고 인간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비방을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르시는 것,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할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참되시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고 나에게 아버지가 주시는 그 말씀을 나는 할 수밖에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땅을 딛고 그렇게 살아갔을지라도 사람들은 보기에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겼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늘에 있는 자다. 나는 지금 하늘을 살아가고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그때 당시 그렇게 말씀하는 당시에 세상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는 자라고 자신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육신으로 사시지 않고 영으로서 하늘의 삶을 살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지만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하늘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남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고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자기 속에 안에 계시는 사랑이신 하나님, 주님 되신 주님, 왕이신 주님, 하나님이신 주님, 사랑이신 그분께서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그렇게 자신을 순종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주님의 온 몸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비로소 교회다워질 수 있다. 교회가 비로소 주님의 몸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구원받은 줄로 알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고요. 만약에 정말로 주님을 본받아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들에게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는 모든 분들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광야에서 양육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지지 않으면 결코 영광의 주님의 신부인 교회로 새를 새 땅에 서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단장되어지려면 무엇으로 단장되어진다고 말씀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어떤 행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행실,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행실, 그런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너희는 어떻게 단장해야 되느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겉사람을 단장하는 꾸미는 그런 단장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겉사람 아무리 꾸며봐야 그것은 썩어질 것으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단장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것은 숨은 사람은 속사람이요, 이것은 구원받은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 된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을 어떻게 무엇으로 단장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온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고 하나님 주신 이 평안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고 이런 것으로서 경건으로서 자기를 단장하라는 것이죠. 베드로서고 베드로후서 3장에서 그러므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잖아요. 왜 죽으셨다고요?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옷을 더럽혀요. 자신을 더럽힙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을 풍속을 따라 살기 때문에 자신을 더럽힙니다. 그래서는 새하늘 새 땅에 결코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자는 단장되어져야 하는데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는 결코 새하늘 새 땅의 그리스도의 힘으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부터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교회는 그렇게 광야를 지나가면서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인데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자기를 단장하는 기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의 모습들은 지도자들로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말씀하시고 본을 보이신 그것으로부터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모독하고 사도들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고 그러므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도 받고요. 믿는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하고요. 이런 안타까운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건데요. 그러나 오늘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그리고 로마서 12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 베드로 전후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해야 정말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몸의 부분으로서 부족함 없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 데까지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그리고 여러 가지 교훈과 유혹과 괴술에 요동치 않고 미혹되지 않고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게 될 것인가?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알 수 있게 될 것인가? 그것은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러한 삶을 사랑의 삶을 살 때에 가능하다는 것.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는 거기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어야 하고 이루어야 한다는 것.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한번 조용히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깨달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사도들이 본을 보여주신 삶, 그런 삶,
주님께서 참으로 주인 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차지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삶으로 주의 몸을 온전히 이루게 되시는 여러분들 각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